합심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왕린 집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24시 기도로 망대를 바꾸자, 24시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24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삶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삶 집중은 뭐냐?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가는 그거를 삶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4가 되죠. 사실은 24시간 중에서 그렇게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24시간 중에서. 그래서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적게 한 5분 내지 10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렘넌트들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자기 인도를 안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죠. 그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24시 기도로 망대를 바꾸자 하는데, 이 무슨 망대냐? 사탄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의 망대예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대표되는 나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 귀신 중심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로 불제병, 이게 전부 다 배우가 흑암과 귀신 세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6가지 단계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에서 확고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또 깊어지면은 육신적인 문제까지 오고, 자기들도 망하고 자기 후대까지 망하는 이 6가지 상태 합쳐서 사탄의 12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요걸 12가지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딴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원래부터 있는 죄, 원죄를 해결하는 길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이기는 길. 그래서 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망대를 하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망대, 거기에 안전함이 있고 피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 오늘 25일째인데 40일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망대를 바꾸기 위해서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감람산에서요. 그리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망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40일, 마가다락방에 와서 열흘, 그래서 50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이 불같이, 바람같이는 사람의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전사님 멘트하신 것처럼 비가 그냥 많이 온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갖다 붓는 거예요. 갖다 부어. 그래가지고는 보통 1시간에 40mm 내지 50mm 오면은 호우라 그러거든요. 비가 많이 온다. 이런데 1시간에 114mm. 보통 우리 제주도는 다르지만 육지 같은 데는 1년에 연평균 가세량이 1250, 1280 그래요. 1년에. 1년 동안 비가 오는 게. 그런데 이번에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 비가 오는 게 어느 정도나 하루 이틀 만에 한 500mm씩 오는 거예요. 그럼 1년 올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뭐 제주도는 위시여름 있는데 뭐 한번 오면은 막 700, 800mm씩 오는데 육지는 그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잘 빠져다니는데 여기는 막 금방 그렇게 오니까 그래 폭우가 오면요 이게 하수도가 감당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 하수도에서 물이 막 하늘로 막 직구치는데 이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지금 비 와가지고 사람이 4명이나 죽고 5천 명 이상이 지금 이재민이 생겼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 자연재해 앞으로 더 올 것이고 더 또 심각하게 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처음 올 때 제주도에 30년 전에 그때도 한여름 되면 그 열대지방에 스콜이라고 이거 스콜 소나기가 쫙 오고 햇빛이 쫙 내리치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 저쪽에서는 지금 제주 시내 월평동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가지고 지금 앞에 안 보이는데 요 교회 오니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더라고. 지금 그런 국지성 호우가 막 내리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옥돔이 저 울릉도 앞바다에서 잡힌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리돔이 거기까지 올라간다이죠.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환경도 다 바뀌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말씀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너무 해도 안 되겠고 그 길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거기에서 허감망대부터 바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체질이 마귀 체질이에요. 원래 요거를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적 체질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요게 쉽지 않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 없는 마귀의 세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조금 힘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그런데 아브라함 처음 불러가지고는 75세 때 불러가지고는 너로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죽을 차례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형님이 죽고 자기 죽을 차례예요. 하나님 나가라니까는 막 아띠 당합으로 나왔는데 나오면서 또 이제 인보주의 있어가지고 이제 조카로 딛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행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다 절여놓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숲풀에서 단을 쌓으면서 회복했습니다. 그 회복했는데 또 이제 독자 이삭 주고 막 응답 받았는데 그것도 또 오래 가지 못해가지고 독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한 17년 정도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말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백세에 얻은 아들 너무 좋은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산도 아니에요, 모리아산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있는데 그 자리가 모리아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베델에서 정착해가지고는 모리아산 3일길로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자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벌써 믿음을 회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그렇게 시험을 걸었을 때 테스트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항상 테스트 하십니다. 이 친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점검하신다고요. 그 테스트를 어떨 때 잘 깨달을 수 있느냐. 24시 기도할 때. 24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는 짐작이 다 온다고요. 이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 있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도와 방향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는 그 방향과 인도를 잘 못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입은 따고 싶지만 내 마음은 사탄의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세상이 막 싸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이미 주신 것으로 근원이 치유되면 된다. 이미 주신 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주신 것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으로 근원이 치유된다. 즉 영적 문제가 하나님 자녀 되면서부터, 즉 구원의 비밀을 알면서부터 치유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여기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영혼이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또 틀린 각인이 다른 각인이 말씀으로 치유되면 살아나게 된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각인된 거 있잖아요. 각인된 거. 뭐 보통 그 전도자는 너무 못 살은 거, 그리고 몸이 아픈 것, 그리고 무능한 것,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럴까? 그걸 기도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틀린 각인과 다른 각인이 말씀으로 치유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권세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재창조의 치유로 망대를 사탄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은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들어가는 문에 거기다가 딱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뭐 한 번 주십시오 하면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보통 때는 지나가다가 동전 던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지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안전뱅이를 보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네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시전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돼요. 40세나 돼가지고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난대.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40세 된 안전뱅이도 일어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면 됩니다. 이게 사마리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는 사마리아 땅, 거기에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주목하여 들었다 그랬어요. 자,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강단 메시지를 몇 번 듣습니까? 나 매일 듣는데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도 안 듣고 있다가 주일 나와서 듣는다고 이렇게 지금 몇 번 들었습니까? 물어보면은 아이고 이번 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큰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 따로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휴대폰 딱 틀어가지고는 강단 메시지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메시지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RUTC TV에 그거 어플을 딱 깔아놔도 그거 들어가면은 제 메시지 말고라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 아닌 걸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이 생기네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으면 된다. 13장에 무속인도 치유되고 16장에 점수라는 여자도 치유되고 19장에 무속인으로 인한 이 우상 숭배로 인한 불치병도 치유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3장, 16장, 19장,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제주도도 딱 이대로입니다. 이런 현장, 점술과 무속과 이 우상 숭배로 인한 불치병,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흑암 세력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게 아니고 흑암에서 해방받은 거다. 흑암에서. 보통 바로 왕을 갖다가 사탄으로 지칭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럼 그 안에서 지금 굴려 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사실은 그 지금도 막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게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노예로 부려받아가지고 그때 만드는 겁니다. 그 전부 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거기서 지금 우상 만드는데 막 세임 받았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그게 체질화돼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도 심심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는 인도에 내가지고는 만나로 매출하기로 막 먹이고,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통닭 주고, 그 매출하기가 통닭이에요. 이래가 막 먹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닭 고기가 이새에서 빠지기도 전에 또다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하고 너무나도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비밀을 알면은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대언의 망대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기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겠냐? 거기 이제 군대가 거기에 마른 뼈가 돼가 있는 거예요. 다 썩어가지고는. 거기 마른 뼈에 살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가 살을 붙이고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되었다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면은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파수꾼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초예요. 보초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졸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 가가지고는 밤에 보초가 서는데 보초가 졸았어. 졸아가지고는 베트콩들이 싹 돌아가지고는 한 소대 40명이 있는데 전부 다 와가지고 칼로 목을 다 땄어. 어떻게 됩니까? 보초의 역할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휴전선에도 그래요. 우리 휴전선에도. 노크 와가지고 전부 다 자고 있으니까는 그 귀순하러 온 군인이, 북한 군인이 와가지고는 초소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노크 기순입니다. 보초가 다 자고 있네. 이래가지고는 요즘 어떻게 하느냐? 보초가 안 씁니다. 요즘엔 CCTV가 씁니다. CCTV. 우리 휴전선 155마일에 싹 다 CCTV 다 장치해놨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중앙에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적외선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깜깜해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마음대로 못 돕니다. 요새는 전자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할 때 왔잖아요.
비행기도 아니고 그냥 탱크도 아니고 드론이라고 하는 무기로 요거는 그냥 사람도 타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날아가 가지고는 폭탄으로 가지고 탁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더에 잘 걸리지도 않아요. 이러니까는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서부터 있었지만은 드론 부대가 창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게 더 심화되어지면은 위성으로 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도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초월적인 믿음이 아니면은 힘듭니다. 파수꾼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길을 들어야 하잖아요. 대로를 수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말씀보다 더 날카로운 게 없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의 중심을 딱 두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쓴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육신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난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에 보면 모세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에게 대드니까 12지파의 대표되는 이름을 다 지팡이에 적어가지고 성막 안에 갖다 두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맺었어요. 살구 열매가.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역사한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는 이 제사장에게 대들거나 대적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담았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두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그 말씀이 대언될 때 마른 막대기도 싹이 난다. 결론적으로 나의 무능과 연약을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네.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 세상 풍조. 세상 풍조가 뭡니까?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세상 풍조가 아니에요. 전부 다. 거기에 공중거제자분들을 따라가는 거다. 그거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미풍양속이라는 좋은 이름 하에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그건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그게 미풍양속이 같으면 저기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은 왜 그걸 안 하겠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민족들은 이런 것을 안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민족들, 원래부터 근본 잘 모르는 민족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꽤나 일찍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 통일신라시대 때 받았어요. 통일신라시대 때. 이미 통일신라시대 때 경주의 유물을 보면요, 오병이어 그 사찰에 들어가는 무늬에다가요 오병이어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발굴을 내보니까 돌 십자가가 나와. 돌 십자가. 그때 이미 그 왕후천중국 선 이런 해초라는 스님이 이 사람들 다 인도에 갔다 왔어요. 불교의 원산지라고 인도 갔다 왔다니까. 파키스탄 그쪽으로 갔다 왔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그 확실한 돌을 안 가져왔겠어요. 가져왔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게 왕성하니까 기독교가 죽을 못 쓴 거죠.
선교사도 없고. 그랬는데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대로 믿었으면은 아르메니아처럼, 아르메니아는 로마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00년 앞서서.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인들은 너무나도 자부심을, 양쪽에 전부 침공을 당해가지고는 처음에는 흑해부터 지중해까지 나라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다 지금 나라가 조그마해요. 인구가 전체 합해도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바깥에 미국이나 아르메니아, 러시아 제일 많고 가 있는 민족, 자기 민족이 아르메니아 민족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러니까 유럽에서 동구권 처음 들어가는 나라가 아르메니아거든요. 소피아 뭐 이런 룩셈부르크 삼국이 있는데 거기서 아르메니아가 제일 중심 국가인데 거기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이. 아라랏산은 또 뭡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는 나중에 걸린던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평지에다가 산이 팍 올라와 있는데 높이가 5,000m 넘어요. 그러니까 꼭대기에는 만년설이라고 좀 눈이 하얗게, 그렇게 더운 여름에 간데도 위에는 눈이 하얗게 와 있더라고. 그 아라랏산을 터키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지금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도 백두산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북한 거잖아. 북한하고 중국 거예요. 백두산은. 그런데 우리가 백두산을 막 좋아하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은 막 거기에 뭐 만들면 다 아라랏산을 그려넣었어요. 이번에 그 부스 만든데 보내왔는데 보니까 아라랏산, 눈 덮인 아라랏산을 다 그려놨더라고.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응답의 역사를 갖다 잘 보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과 언약한 것도 전부 하나님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받은 축복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각인되면 재창조의 축복이 온다. 재창조가 뭡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온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롭게. 믿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새롭게 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건 지금 오병이의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한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요.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었고 그래야 육신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만 내려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잊어버려가지고는 못해서 그렇지. 정신 차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눈 떠가지고 기도하는 그것도요. 이게 지금 훈련 안 되니까 옛날에 금방 안 되더라고. 금방 일어나가지고 뭐 화장실 가기 바쁘지. 뭐 일어나가지고 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힘든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산 치유사관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몸을 깨워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몸을 깨워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잘 동안에 몸이 리셋 된다는 거지. 이게 몸이 재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기도한다면 적어놔요. 안 되면 수첩에 적어놔라고. 써주면 내가 아침부터 내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길게 한 10번 정도 호흡하면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손, 발 위로 올려가지고 털면서 천천히 기도하고 그러면요 몸이 살아나가지고는 바뀝니다. 변화가 되고 그러면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파도 되지만은 아파도 사실은 아프면 더 기도하거든 사람들이. 마귀는 우리한테 막 문제를 주죠.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한다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 다 유익한 거예요.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면 아멘하고 가야 되지. 이건 뭐 시도 때째 아프면 복음 전하기도 어려워요. 시도 때째 아픈 사람이 복음 전하면은 누가 잘 듣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좀 되지. 안 그래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시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된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사탄의 망대, 이거를 내어버리고 하루아침에 호닥닥은 안 됩니다. 천천히 된다. 그리고 천천히 되는 게 진짜예요. 잘 안 되어도 이거 원래 좀 잘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어느샌가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그게 다 나았음을 알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망대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나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망대를 가짐으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무능과 연약도 다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4시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 주시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귀 체질을 완전히 하나님의 체질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또 복음 체질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